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장에서 2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한편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해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없다는 것을 확실한 일이다. 자기 자신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확실한 일이다. 참된 지식은 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참 진리는 참된 이치와 참된 도리를 참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를 그럽니다. 참 진리는 그렇게 하지만 참 진리는 성경이죠. 바로 성경이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참 진리라고 하진 않죠. 참 진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 진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또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참 진리입니다. 그 참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서 그 지식을 얻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머니에서 잉태되고 아기로 나오면은 아기 모습으로 나오면은 아기를 그려놔요. 아기로 나오면은 이 아기는 나오자마자 모든 지식이 다 동반돼서 나오진 않아요. 이 뇌가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것만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기는 태어나면서 의와 이만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의하고 이만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의는 방어고 이는 공격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태어나요. 의하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모습하고 이 하면서 하는 공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서 나중에 아기가 나중에 이 모습으로 가다가 많이 듣고 그것도 살아가는 진리, 그것도 참 진리죠. 참 진리를 듣고 깨우치는 겁니다. 깨우치면 뭐를 알게 되냐면은 처음에 오를 알게 돼요. 왜? 듣고 이제 뭔가를 깨우치게 되니까 의문점이 많이 생겨요. 어는 부정적인 겁니다. 하고 의문점이 많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진리로, 참진리는 성경이니까 성경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깨우쳐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렇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는 물음표고 아는 느낌표입니다. 그래, 그러다가 왜 이러지? 왜 그럴까?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아담은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바로 일로 갔어. 근데 일로 가기 전에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는 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왜 그럴까? 이런 걸 몰라. 그리고 그렇구나 이것도 몰라. 그냥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자연스러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내가 왜 그러지? 하고 그때 부정적인 것, 즉 악이 스며들었어요. 악이 스며들었고 부정적인 면에서 하고 느꼈어요. 내가 왜 벗었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숨고 부정적인 게 들어간 거죠. 속에 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인간들은 뭐만 가지고 살아갔어요. 뭐만. 부정적인 것으로만. 그래가지고 그렇구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갔어요. 물음표만 가지고 왔어요. 물음표만. 마귀사탄의 대적소에서 물음표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깨닫지 못하고 영이 죽어도 회복하지 못해. 인간들은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걸 제시해주고 그렇구나 하고 느낌표를 쓸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은 걸 제시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렇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인간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인간과 후의 인간도 만약에 틀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검토하지 않으면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참 진리, 참 지식을 얻어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럴까? 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귀에 뚜껑이 없어요. 뚜자가 이거지요. 뚜껑을 안 만들었어. 다른 것은 다 있어. 근데 귀에 뚜껑을 안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다쳐도 들려. 물론 귀에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쳐도 들려. 왜 뚜껑이 없이 만들었냐면 듣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원리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귀에 청각적으로 귀에 뚜껑이 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각이 있어요. 시각, 또 미각도 있죠. 촉각도 있습니다. 청각도 있고요. 청각이 앞으로 가야 되죠. 하나 더 보죠. 촉각, 미각, 청각, 시각, 후각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오각을 하나님께서 감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신이에요. 자신. 나의 자신의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 면을 후각으로, 시각으로, 미각으로, 촉각으로 이렇게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살아가요. 물론 영적인 것과 마음적인 것과 생각적인 것은 다른 차원이죠. 일단은 내 자신이 신체학적으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이게 감각이에요. 감각으로 소통을 해요. 소통하면서 살아가요. 소통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100%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각은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볼 수도 있어. 눈을 감아버립니다. 볼 수도 있고 눈을 안 보면 100% 극단적인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미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각도 입으로 느끼는 거는데 안 먹으면 돼요.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이것도 100%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촉각 안 만지면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다니까. 후각도 마찬가지. 후각도 숨을 안 쉬면 돼요.
근데 어차피 생존하기 때문에 숨을 쉬지만 안 쉴 수도 있어. 근데 청각은 뚜껑이 없네. 아무리 닫혀도 들려. 왜 하나님께서 귀에 뚜껑을 안 만들어놨을까? 듣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듣고. 그래서 어른들의 훈계도 듣고 깨우쳐야 되고요. 듣고 깨우치지 않으면 인간은 진보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듣고 깨우치고, 그것도 듣는 것이 꼭 참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권세가 장악하고 있어하고 마귀 사탄의 속삭임도 있어. 그리고 악한 모습으로 듣는 쪽도 있어요. 선한 모습만 듣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영적으로 회복돼서 이 청각이 참 진리로 깨우치게 만드는, 참 진리로 깨우치게 만들어서 뇌가 깨우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살아가는데 이치와 또는 도리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뚜껑을 안 맞는. 그래서 인간은 미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류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게 청각적인 장르를 연구해. 왜 뚜껑이 안 닫혔을까 하는 청각적인 장르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을 이렇게, 또 문헌들이나 이렇게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시각적인 것은 바로 직접 느껴. 영화를 보면은 뭐 공포스러운 거 그런 걸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느끼는데, 이 귀는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의심이 많아. 왜? 물음표가 있어. 의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 문헌들 옛날 속담에도 막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의심이 많기 때문에 왜 귀에는 의심이 많을까? 뚜껑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베이스 기타가 전공이잖아요.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음악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백남준 그 비디오 아트 백남준이 쓰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현대신학자들이 이제 추상적으로 작품을 이제 발표를 해요. 작품을 발표하는데 이제 음악이시네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현대 음악가가 이제 유명한 현대 음악가가 작품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죠. 이 팜프렛을 보는데 제목이 없어. 음악에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음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목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 음악이 시작돼. 음악이 막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그 음악을 감상하고 있는 한 사람이 오른손을 들고 싶은 생각이 막 꿀떡같이 막 드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고 싶다는 생각이 꿀떡같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을 딱 들었어. 창피하잖아요. 오른손 딱 들고 있으니까. 주변에 다 보니까 다 오른손을 들고 있어. 그래서 그 음악은 오른손을 들으라 하는 음악이래. 그런 음악은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음악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왜? 시각적인 그 장르 쪽에서 청각적인 장르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 귀에 뚜껑이 없기 때문에,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듣는 쪽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세계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세계는. 그래서 A하고 A에서 B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각적으로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청각적으로 전달된다는 거, 청각적으로.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듣고 깨우치게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계. 듣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이 듣고 깨우치게 하는 것을
완벽하게 100% 개입을 하게 하려면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어렵다 하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A가 B한테 청각으로, 말로, 청각으로,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말고 청각으로 많이 교육을 하고 그냥 나하고 똑같이 한번 해봐 하고 해도 A하고 B는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자부터 틀리니까. 예.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해. A는 B하고 똑같다는 것이 가능해. 왜?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듣고 깨우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가능케 한다 하는 그런 논문과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한번 그런 거 실험 한번 해봤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베이스 기타니까. 자, 베이스 기타를 가지고 마음을 100% 먹고 연주도 100%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넘어져라 하고 연주해도 안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넘어져야 100%잖아요. 청각적으로. 넘어져야 100%인데 그렇지 않아. 차라리 촉각적인 장도로 가서 넘어뜨리면 넘어질까. 청각적으로 넘어져야 안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넘어져. 나비가 날아간다는 것을 영화로 나비가 날아가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면 야 나비가 날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음악적으로 눈 감고 청각적으로 나비는 소리가 안 나니까 벌은 소리 나요. 벌은 윙 하고 소리 나니까 예 나비가 날아가면 그를 피아노로 반주하든 무슨 악기로 반주한다면 야 아름답다. 야 피아노로 반주한다면 아주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구나. 아주 그런데 나비가 날아오고 있다고 느끼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미안지.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고 깨우치라고 해서 청각적으로 뚜껑을 안 만들어 놨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듣고 깨우쳐야 돼. 그것도 참 진리로 깨우쳐야 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야 이거 듣고 깨우치게끔 많이 연구해가지고 설교를 잘 준비해서 듣고 깨우치고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고 아 목사님 말이 이렇구나 하고 깨우치면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 개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 그래서 미완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미완성인 것을 검토하지 않고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신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들은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서 우리의 불의, 더러운, 또 어리석음, 또 불순함 등을 확실하게 되지 않는다면 항상 스스로 의롭고 정직하고 현명하고 그 다음에 신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나약함을 봐야만이 나의 자아를 봐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참 지식을 도달할 수 있게끔 우리는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항상 반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뭔가를 조금 구제한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예. 그래서 어에서 아 그렇구나 라고 느낌표로 가야 되는데 맨날 의하고 이만 해. 성도들이 맨날 좀 뭐라면 뭐라면 공격스러워. 이런 믿음은 애기 믿음이에요. 애기들만 그런 게 애기들. 아담은 애기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성인부터 지음받아 였기 때문에 이걸 겪어보지 못했어요. 예, 바로 일로 갔어요. 월을 느꼈다니까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아는 그 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을 느끼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뭐를 그 후로 느꼈으면은 예수 믿고 느꼈으면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우하고 오가 있어요. 우는 저주고 오는 감탄사예요.
우하고 저주스러운 많이 깨닫고 느꼈으면은 감탄사로 세상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 하면서 감탄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 그래야 되는데, 많이 배우고 많이 깨우친 사람이 왜 이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 응? 특히 저쪽 여유 있는 사람들 왜 그런가 몰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인물이 난 거예요. 인물이 난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인물이 나고, 그 정도 했으면 공부도 많이 하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것을 했으면서 불구하고, 이상히 그쪽으로 가면 바보가 됩니다.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마귀 사탄이 가장, 인간한테 하는 것은 명예. 명예, 그 다음에 음란, 그 다음에 교만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보고, 우리는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영이 죽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었어요.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즉 말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마귀 사탄의 역사인지 몰라. 근데 영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영적인 판단력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마귀 사탄의 수수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걸려버리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주의종,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주의종 하나를 넘어뜨리면은 한 군대, 영적인 군대 하나가 빼앗긴 꼴이 된다 하고 이야기. 혼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의종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넘어진 좀 안타까워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우리를 모두에게 생리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생리적인 것이다. 이거냐. 세상에 태어난 이래 난생 이후에 생리적인 것은 몸도 있고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영까지 있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판단이 유일한 표준이 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한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확신이라는 단어는 굳게 믿은 것이에요. 굳게 믿고 그런 마음을 확신이라고 그래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어떻게 해서 확신을 갖는가? 확신을 가지면요, 뭐가 오냐면 은사가 따릅니다. 확신이 오면은 은사가 따라요. 이게 확신이 왔다는 것은 능력이 행해졌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이. 그것도 영적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확신이 왔다는. 어떤 면에서 확신이 가냐면 오로지 믿음으로 확신이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구원이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이 이루어서 영적인 능력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보다는 구원에 이루는 거예요. 구원에 이루게끔 막 계속적으로 구원에 이루게끔 노력하고 구원에 이루게끔 계속함으로 해서 나중에
아,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확신이 오면은 능력이 생기고, 능력에서 은사가 따라요. 은사가 따르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믿음은 확신은 믿음에서 오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나으면서부터 위선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선이라는 것은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 체 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의 자체를 대신하는 의의 어떤 텅 빈 외관일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의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하는 바른 도리를 의라고 그러죠. 예, 바른 도리입니다. 바른 도리. 도덕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극히 부도덕적인 죄를 물르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인간 부패 범위에 제한시키나 조금이라도 덜 더러운 것은 마치 그것이 가장 순결한 것처럼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되죠. 자,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여기 이제 1단계. 여의입니까? 여의. 1단계. 1단계 안에서 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는 일단 다 알았어. 그럼 더 이상 알 것이 없어요. 그럼 최고지 뭐 최고. 거기서는 대장이야 대장. 거기서는 다 아니까 대장이야. 야, 이 정도는 내가 알지 하고 대장인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2단계로 가. 2단계로 가면 2단계로 넘어가면은 거기는 초보예요. 초보. 1단계에서 대장이었지만 2단계 넘어가면 초보예요. 초보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야, 처음부터 다시죠. 그래가지고 3단계 4단계 5단계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조금만 하게 해야 돼. 6단계 7단계. 야, 7단계. 제가 음악을 하면서 6단계까지 갔어요. 6단계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 그럼 또 새로 시작해.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에서 일로 넘어갈 때 이 부분에는 슬럼프에 빠져. 그러더라고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만 하면 10대하고 20대하고는 틀린 거예요. 20대하고 30대하고 틀려지시. 그리고 1단계에서 있었을 때 진보하고 발전이 없으면 슬럼프에 빠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를 다 깨우쳐. 그리고 와 이거 다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그러면 또 새로워져. 그렇게 해서 슬럼프에 빠져갖고 6번째 슬럼프에 빠져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는 절대 못 넘어가는 거지 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더 이상 발전도 없고 여기서 내가 한계다. 여기서 나는 한계고 나는 여기서 이 정도 느껴봤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6단계 느껴봤으면 10년에 한 번씩 강산을 배운다면 내가 그 나이에 60살 먹은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사상을 배웠고 젊은 늙은 노인네 속에 속된 말로 영감이 하나 들어가지고 친구들과 대하면 에이구 애기 같고 그랬었어요. 안 넘어가더라고 거기까지도. 그래서 나는 내 한계는 여기다.
그래서 나는 많은 선배들이 음악적인 세계, 예술적인 세계를 볼 때 보면은 와 장인을 이야기하고 뭐 도를 이야기하고 경지를 이야기하고 무슨 와 그런 데는 내가 못 가는 것 같다. 그런 쪽으로 내가 못 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슬럼프에 빠져갖고 일도 안 되고 그래서 다 그만두고 진도를 내려갔어요. 진도. 내가 전라도 출신이니까. 진도에 왜 갔냐면 진도에는 우리 선배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부채에다가 잉어를 그리는 선배예요. 부채에다가 잉어를. 얼마나 잉어를 꼭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요. 잉어를 그리는 사람인데 그 선배는 거기서 살면서 태어나면서 거기 살았는데 그 선배의 조상은 뭐냐면은 유배 가가지고 양반이 진도로 유배 가가지고 거기서 사니까 이게 바탕이 있어. 밑바탕이. 예? 밑바탕이 뭔가 있어. 그래서 이게 좀 그래.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나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선배님 어떻게 조언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12번을 12번을 겪어봤대. 야, 그러면은 12번을 겪어보는 생각과 이상과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는 경지의 수준보다도 더 큰 거 아닌가? 아주 달인이다. 그리고 또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도인 같기도 하고 달인 같기도 하고 아주 경지에 다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 말도 그러고 언어도 그러고. 그래서 한번 그러면 그 세계는 그 정신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한 가지만 한다. 예. 어떤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는 완벽하게 딱 만들어진 거, 작품을 볼 때 이거 완벽하다 하고 보는 거하고 아 이거 좀 덜 만들었는데 완벽하지 않다 하는 걸 구별할 줄 안돼. 와, 예, 그 정도 되면은요 나는 아무리 봐도 완벽하게 보이고 아무리 봐도 잘 그리게 보이는데 당신이 보기에는 야, 그 조금 못 그리고 조금 좀 이상하게 보이는가 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나는 그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뭐 이해가 안 되죠. 뭐 내가 육에 있는 사람이 나도 12차원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공유가 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한번 쉽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모나리자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후세 사람들이 모나리자 작품을 보면서 후세 사람들이 야 미완성이라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인지 아느냐? 그래서 아니 처음부터 작가가 미완성으로 만들어갖고 그랬겠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나리자 작품을 딱 작가가 내놓으면서 야 덜 그랬다 미완성이다 그러지 않았다니 그냥 세상에 나온 거죠. 근데 후세 사람이 쭉 볼 때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조금 미완성이고 그래서 아 모나리자는 미완성일 것이다. 그리고 후세 사람한테 인식이 됐다는 이야기. 왜 그런 걸 내가 아느냐?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완벽하게 그리면 사람들이 놀라니까 완벽하게 그려버리면 그 신의 경지에 들어가게끔 완벽하게 그리면 그거 보고 와 하고 놀라니까 놀래기 전까지만 그랬다는 거지. 와, 멋있다. 우와, 잘 그렸네. 이 정도만 그랬단 얘기야. 우와. 이 생각에는 한계에 넘어가 버리고, 생각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혼도 끝까지 생각할 수 없어. 생각이 한계에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까지만 딱 그랬단 얘기야. 그냥 말이니까 그렇지 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그 완성과 미완성을 구별할 수 있게끔 해서 남한테 불려가 갖고 도자기 발굴 한번 가서 야 보고 이거 무엇이 어쩌냐 평가도 해준대. 자격증도 있고 그런데 여기 왔을 때 무엇을 느끼냐면요. 이걸 딱 했어요. 얘 집에 올라갔어요. 집에 올라가가지고 옛날에 나를 가르친 은사님 근데 그분은 제자를 안 삼아 나한테 제자를 안 삼았어요. 아이고 내가 베이스 기타를 전공하는 그분이 아니 왜 제자를 안 삼으니까 내가 제자를 삼아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네 나이 때 나는 다 알았는데 너는 지금부터 시작하니까 안 된대. 너는 내 나이 먹을 때고 나만큼 못하니까 따라올 수 없으니까 제자를 안 듣는 거야. 제자를 안 삼으려 그냥 문화생이지 문화생.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내가 배울 때 너는 어디까지 가고 싶냐? 베이스 기타로. 베이스 기 연주로 어디까지 정상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주자가 되고 싶고 세계적으로 한번 이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다는 이야기 내가. 이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다는 이야기. 이 꼭대기. 그래서 선생이 하는 말이 여기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외롭다는 이야기. 외롭고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두 번째 있는 녀석이 올라가서 밑에 밀어뜨리면 이거는 바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둘이도 있을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출발하게 돼. 이만큼 올라가면 반이 떨어져요. 이만큼은 3분의 1이 남죠. 이만큼 올라가서 보면은 뒤에는 다 보여. 그러나 앞에는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딱 보면 내가 와 이만큼 업적을 쌓고 나면 뒤에는 보이는데 앞에는 아직도 캄캄해. 여기 올라가야만이 뻥 뚫린다는 얘기야. 사방팔방이 앞뒤로 뻥 뚫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자리는 혼자밖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외롭다는 이야기예요. 예. 여기서 하나의 맥을 생각한다. 하나의 장르로 생각하고 뭐 음악뿐만 아니라 뭐 미술, 뭐 의사, 정치 이 꼭대기에는 위험하고 항상 노리는 저들이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얘기. 그래서 나보다가 이렇게 뻥 뚫리는 데가 꼭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 거기는 여러 사람이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래도 앞에 뒤에 뻥 뚫리게끔 느낄 수 있다. 그거를 숙제로 내줍니다. 못 풀었어요. 풀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배우다가 이제 내가 그 숙제의 버그 못 풀고 그 정신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갖고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은 내가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해서 이게 6번 정도 느꼈는데 요 녀석이 7번이에요. 7번을 느끼면 사방판에 뻥 뚫릴 것 같은데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갑자기 뭘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개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날개를 달면은 고생할 필요 없고 홀홀 날아서 이 녀석 위에도 갈 수 있고 다른 장르에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대 차원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힘입은다면은 내가 그때요 여기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날개를 달자. 그래가지고 7번째로 안 가고 그냥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래 이제 상담이 이제 오면은요. 상담이 오면은 어떻게 상담을 하게 되냐면은 6번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4번째 정도 수준에서 고민하고 있는 집사님이 상담을 하러 왔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목사님은 공부도 잘하고 바로 신학교 나와가지고 바로 고등학교 와서 신학교하고 1번 슬럼프, 2번 슬럼프, 3번 슬럼프, 4번 슬럼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바로 6번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4번에 고민하는 집사님이 와서 그 고민을 상담하는데 상담이 안 돼. 왜?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이거. 겪어보지 못하니까 무조건 그냥 기도해 보세요. 무엇이 어쩌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1번부터 속 슬럼프를 타고 겪어봤던 목사님 보면은 4번째 고민하는 집사님만 상담. 나도 그래봤어. 나도 옛날에 그래봤어. 상담이 되는 거예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겠는가 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7번째 정도 수준에 있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 7번째 수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 보면은 그 목사님들은 어떤 수준이 어떤 거냐면은 뭐를 바라지도 않고 금단해서 욕심도 안 부리고 그냥 해, 그냥 목회도 그냥 하고, 야 잘한다. 7번째 수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 이게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내가 볼 때는 한 7번째 정도 경제에 가 있는 목사님 같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걷어가 버리더래. 모든 걸 뺏기면 다 걷어가 버리는 거야. 뭐를 해도 다 망해버리고 다 걷어가고 포도시 목회할 수 있는 수준만 딱 남겨놓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그때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왜?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면 또 채워주고 또 펼쳐나가고, 없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 펼쳐나가고, 그런 재미로 살아가는 목사님이 7번째 목사님인 것 같아. 6번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있는 것은 몽땅 가지고 있어. 몽땅 가지고 있어. 나만 치면 한번 해봐. 넥타이도 수제 넥타이 500만원짜리 넘고 메고 다니면서, 야 이거는 그쪽에 한 6번째에 있는 목사님 같아. 근데 7번째 가면 그걸 다 걷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더라. 이제 이렇게 날개를 달아야 됩니다. 날개를 달아야 될 것 같아. 예. 날개를 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에게 날개를 주셨는데 그 날개를 펴지 못하고 움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요. 날개를 크게 펼쳐갖고 싹 모든 걸 안고 가야 돼. 야 모든 걸 다 나한테 실어라. 내가 안고 간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 오늘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나면서부터 위선, 정말로 겉으로만 행하는 걸 치우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된 의를 대신하는 어떤 의의 어떤 텅 빈 여간 입자를 우리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가운데 극히 부도덕한 죄를 물들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신 인간의 부패 범위를 제한시키는 한 조금이라도 덜 더러운 것, 마치 그것이 가장 순결한 처럼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다. 이것에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운반에 있는 것을 벗어나야 돼. 그것은 마치 검은 물체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에는 힘으로 한 것이나 또 그냥 그런 색깔, 무수대한 색마저도 아주 희게 보일 것이다 이야기예요. 내 눈이 검으니까 조금만 좀 밝아도 아주 희게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영혼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영혼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은 영혼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속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서 육체의 감각으로서 훨씬 더 명백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한 가지. 네, 우리가 마음, 생각, 몸. 네,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선이고 여기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령이고 여기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뭔가에 속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고 사단의 역사가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분명히 틀릴 거라는 이야기예요. 절대 같지는 않죠. 똑같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빛과 어둠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임하는 내 자신의, 이건 지금 여기가 나니까, 내 자신이죠. 내 자신이니까. 이게 내 자신이에요. 자신이니까 자신 속에서 마음적으로 느끼는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분명히 틀릴 거란 이야기예요. 같을 수가 없죠. 어떤 면에서 틀리느냐?
뭐 신학적인 뒷받침을 달아도 좋지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믿음의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악한 마음은요, 악한 마음은 차갑습니다. 아주 냉정해.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 그렇게 칼날같이 차가워, 마음이. 그런 것은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아주 칼날 같아, 그냥.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저 집사님. 아주 냉정해가지고, 그냥 칼날 같고 무서워 죽겠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걸 온유합니다, 온유.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마음. 그게 틀려. 예. 악한 세력과 성령의 세력은 마음에서 오는 것에 있어서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에서 정말 이렇게 오는데, 악한 세력이 오는 마음의 씀씀이는 냉정합니다. 뭐 목회하는 것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대인관계 할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 걸 많이. 그 다음에 생각은 얼마냐면, 성령이 주는 생각은요, 순리적으로 풀립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풀려. 자연스럽게 풀려요.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려. 어째 그렇게 자연스럽게 풀릴 수가 없어. 아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주 그냥 순리적으로 잘 풀려갖고 일이 착착착착착 잘 되는데, 사단이 주는 것은 문제만 생겨요. 문제만 생겨. 문제에서 문제만 낳고, 회의를 하면은 아주 이쪽에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하려고 하면 이쪽에서 또 태클을 걸어가지고 그냥 회의가 안 돼, 회의가. 근데 성령의 역사는 아주 그냥 한 사람이 안건을 내놓으면 할렐루야 하면 다 응해서 그렇게 회의가 빨리 끝나. 이게 틀려요. 그리고 행동은 뭐냐면은 여기는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역사는 행동에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녀석은 열매가 없어. 열매가 안 맺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 열매를 맺히면 안 되지. 그 녀석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해방할까 하고, 어떻게 하면 소멸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열매를 맺히면 절대 안 되지.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면 이 영광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영적으로 채워주셨고, 또 따뜻하고 온유하고 자연스럽게 열매 맺고 영광을,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게 없다니까. 그거를 영적 능력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고는 속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속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만일 우리가 대낮에 땅 위에 내려보거나 혹은 우리 사이에 들어오는 사물들을 본다면은 우리 자신이 아주 강하고 예리한 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올려보고 이를 똑바로 응시하며 땅을 볼 때는 그것이 어떤 시력이도 태양의 광채 때문에 즉각 무너져버리고 혼미해지고, 그리고 지상의 사물들을 볼 때 예리한 시력도 태양을 볼 때에는 아주 흐려진 것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자연에 대한 거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은사를, 여러 가지 각종 은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우리의 의와 지혜의 덕을 아주 만족스러우면서 이 세상의 너머에 바라보는 한 우리는 스스로 극단적으로 축혀 올려서서 자신의 반신인 것처럼 존재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3번을 할 건데, 거기서 2번의 미처 못한 것 부분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